따라서 다섯째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쓰여졌고 일곱 인봉이 되어져 있다.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인을 다 떼야만 두루마리 안에 쓰여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 안에 쓰여진 내용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우리는 그냥 미리 정답을 알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나가도 좋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 그게 인이 딱 떨어지면서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재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뭐 나팔 재앙이라. 또 어쨌든 근데 성경에 있는 큰 그림으로 볼 때 예수님은 초림하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여 올라가는 제자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무슨 어디 휙 하고 나타났는데 도대체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봤다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이 모든 탈선할 수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데 그냥 소설 쓰는 사람 얘기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 얘기는 제자들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본 그대로가 뭐예요? 이렇게 오는 거를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못 보셨으면 사귀시지 말라고 그래요. 나 못 봤는데 뭔 소리냐. 주님은 다 보게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게 오시는 거 아직도 좀 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막 전 세계가 막 하나가 되고 핸드폰 하나면 막 여기저기 모든 걸 다 보는 이렇게 빨라진 시대를 살면서 옛날엔 꿈도 못 꾸던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들으려고 그러면 저기 뭐 중동 어디 뭐 아프리카에서도 인터넷만 터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오늘은 다섯째인이 떨어지면서 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도 다시 한번 또 학습하고 나가면 이제 인이 떨어질 때 말들이 나타났는데 이 말들은 스가랴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정탐할 때, 세상을 이렇게 징계할 때, 세상에 잘못한 것을 처벌할 때 말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들이 나타나니까 이 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말인가 아니면 마귀가 쓰는 말인가? 이거 하나님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쓰는 말이죠. 그리고 인이 떨어질 때의 그 이야기들은 그 예수님 초림 이후 재림 전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그 재림의 전조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제가 오다가 오늘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백말 타고 메시아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했던 사람이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좀 더 나타난다 그런 거지 뭐 안 나타난 적이 없고요.
1, 2차 전쟁, 세계 대전할 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야, 이거 둘째인이 떨어지니까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길 지금 여기쯤 가고 있는가 보다. 응? 왜? 시간표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가짜가 비옥한 자 같고 전쟁이 막 1, 2차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1, 2차 전쟁.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한번 이렇게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여기 보면 막 굶어 죽는 사람 천지잖아요. 그리고 청황생말, 전염병, 드디어 우한폐렴. 야, 이게 전 세계를 막 강타하고 있는데 이게 청황생말인가? 그렇게 갔다가 소설 쓰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 상상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자꾸 뭔가를 자꾸 이렇게 계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미혹하는 자, 또 정복 전쟁, 기근,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하면서 봐라 막 뭐 지금 여기쯤 가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믿어야지. 그거 알 수 없다고 그런 거를 뭘 그렇게 알아맞히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영원히 모른다고 그러는데 뭘 그걸 어떻게 자기가 계산을 해요. 저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본 적도 있었어요. 예? 어디다 맞춰갖고 한번 두들겨 보고 어디다 맞춰 두들겨. 예, 그랬더니 날짜가 나오더라고 날짜가. 근데 그거 다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그 네 번째 인이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다섯째 인이 떨어지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순교자로 그 인정하시느냐라고 하는 해답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교자인가? 아니면 가짜 순교자인가? 왜냐하면 순교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그래서 순교자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일도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무조건 다 순교자냐? 죽었다고 다 순교자를 얘기하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그 독재 시대 때 그 독재를 막 하니까 막 한 거였던 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 기름을 이렇게 껴안고 죽었는데 그런 분들 그 순교자인가?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맞아갖고 죽기도 했습니다. 고문당하다가. 어떻게? 순교자인가요? 순교자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자는 누구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순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순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훌륭한 일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분들 보면 막 순교자다 그러는데 순교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 때문에 그리고 말씀 전하다가 죽었냐? 그러면은 순교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면 반대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의 반대말은 배교입니다. 순교 시대에는 순교자도 나오지만 배교자도 나옵니다. 뭐 도저히 뭐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 배교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신사참배하기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참 결정을 할 일을 결정을 해야죠. 신사참배를 우리가 하기로 결의합니다. 땅. 그리고 탁 목사 장로들이 신사 앞에 가서 머리 딱 숙이고 절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뭐 결의했다고 누가 다 따릅니까? 아니 당신들이 결정한 거지 난 내 신앙의 양심상 그거 못해. 그러고 죽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게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뭐 가진 거 봐야잖아요. 한 번은 모판을 착 깔아놓고 너 이거 고를래? 아니면 너희 교인들을 괴롭힐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걷겠다고. 그래서 죽기 전에 모판이를 걷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신앙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이런 분을 우리가 순교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이제 죽을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선교 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뭐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죽었어요. 근데 그 뭐 선교자라고 가끔 이름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순교도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순교, 또 하나는 살아있는 순교.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살아있는 순교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기도를 그냥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순교자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했던 분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한 일이 없어요. 훈련 다 받고 그냥 순교한 게 그 야고보의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야고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주님을 그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순교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다. 우리가 막 했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봉사한 거 다 갖다가 합쳐도 순교한 거 하나와 이렇게 저울을 다루면 순교가 더 무거워. 예?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걸 다 합산해도 순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냥 예수님의 훈련받고 그 사역도 한 것도 없이 죽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대단히 큰 일을 한 분이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한테나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 순교할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피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 저 회교권에 가서 이게 들어갔는데 이분은 유서를 써놓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죽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들어가기 전에 유서를 다 써놓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데 혹 붙잡혀서 죽더라도 그래갖고 죽는데 머리 안 숙입니다. 응? 보통 막 그렇게 두려우니까 이렇게 머리 숙이잖아? 안 숙였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보라 이거. 난 어차피 죽을 각오하고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그 정말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서 순교하던 분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아, 저분은 진짜 저건 순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요. 여기 순교, 이게 요한계시록이 순교의 시대에 쓰여졌던 서신입니다. 서신. 요한이 이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혹 죽음이 오더라도, 혹 순교할 예를 들면 상황이 되더라도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잠깐만 버티면 되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썼던 서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구구절절 내용에 특별히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뜻이 뭐냐? 순교자에게는 이란 말이에요. 순교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섯째 해를 떼일 때 내가 보니 순교자를 봤다. 순교자들이 10절에 보니까 뭘 하나 봤더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의 요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든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요 순교자들이 한 것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정말 악한 자들이 많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이 땅에 심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도 나타내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은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요, 달달달달 떨리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무슨 초림하실 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없어. 죄진 게 많은 사람은요, 그런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악한 자들은 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해 달라고. 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잖아요. 부작용이 많아요. 요즘은 본 일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중국 영화 많이 봤는데, 중국 영화는 무협 칼싸움, 아주 각본이 뻔해. 응? 원수가 앞으로 다니는 거, 원수가 앞으로.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 아들이 다 마루 밑에 숨어 있어. 그랬다가 또 얘가 산속에 들어가서 무림의 고수가 돼갖고 또 원수가 앞으로 가. 그게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왜 내 아들이 숨어서 살아남았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막 숨었다. 산속에 가서 칼 이거 연습해가지고 무림의 고수가 돼서 또 원수가 앞으로 가는. 원수를 갖고 막. 어쨌든 칼 싸움하는 게 재밌어서 봤는데,
그 내용은 뻔해요. 원수가 앞으로 다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원수가 앞으로 다니지 마라. 그건 니들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한다. 그래요.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첫 번째는요, 각각 그들에게란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퉁치는 거 안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각각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각자입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죄송하지만 각각입니다. 아유, 우리가 부부로 30년 살고 50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세트로 묶어주시지 않나?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라는데 무슨 일심동체 하나예요? 그냥 같이 짝 맞춰 살라고 그런 거지. 윤태규 장로님 받을 상이 따로 있고 김동영 권사님 받을 상이 다른 거예요. 장로님이 피아노 반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님 상이 아니야. 한 일도 다르잖아. 한 일도. 새벽기도 온 것도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상을 받는 거지. 무슨 그냥 부부니까 퉁쳐가지고 묶어가지고 부인 올라가니까 남편 따라 올라가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순교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흰 두루마리. 얼마나 좋은 옷인지 모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야, 참 하나님께 받아야 될 선물이 많고 받아야 될 상급도 많고 받아야 될 은혜가 많은데 이거는 순교자가 받은 겁니다. 순교자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러면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순교자가 받았으니까 야, 이거는 얼마나 좋은 걸까? 에? 천국 가서 궁금하면, 요한계시록 끝날 때쯤 되면 제가 설명할지도 몰라. 천국 가서 궁금하면 물어봐요. 뭐든지 궁금한 게 이렇게 생겨서 제가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걸까? 순교자들이 받았잖아요. 순교자들이.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고 순교자들에게 준 거라니까.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과. 참 이 동무란 말이 좋은 말인데 요즘은 대한민국에는 사라진 단어가 됐어요. 저 어렸을 때는 불러요. 동무야 그러면서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나 몰라.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동무야 그 달 따라가자 뭐 노래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게 불렀는데, 그래서 어렸을 땐 동무야 우리 놀러 가자 이랬는데 갑자기 이북에서 동무야 그런다고 우리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동무란 말이 지금은 안 쓰는 단어가 됐습니다. 우리가 동무란 말이 그 한국어예요. 한국어.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북에서 쓰면 안 써야 된다나. 어쨌든 근데 성경에 남아있네요. 성경에. 내가 오늘 아침에 있다가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동무.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 아주 친한, 아주 절친을 동무라고 그래요. 그냥 조금 친한 게 아니고 아주 절친, 그걸 동무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순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그 잠시 동안 쉬되 그 죽임을 당하여. 여기 순교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이게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혹 죽으면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으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왜? 복음 전하다가 죽었으니까 순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정병기 목사님이라고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오래 사는 길 포기하고 나는 말씀 전하다가 죽겠다고.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계속 강단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정말 강단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뻔히 아시고 그 의사가 그랬어요. 말씀 전하지 마시고 그냥 몸 살려고 좀 이렇게 몸부림을 이렇게 살살살살 조심하시면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제 수술도 할 수가 없고, 왜? 한번 열었다가 닫았기 때문에 수술도 안 되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몸을 무리하게 쓰시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길과 일찍 죽는 길이 있는데, 목사님이 조금 일찍 죽는 걸 택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 선포하셨어요. 나는 그냥 복음 전하다가 혹 강대상에서 쓰러지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죽어도 죽어야지. 구차하게 오래 살려고 이렇게 몸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그래야 되겠냐.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제가 그때 청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의사가 가만히 살살 몸 관리하시고 설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오래 삽니다. 근데 설교한다든지 몸을 이렇게 쓰면 일찍 죽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혹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죽을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담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래서 아직도 순교자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끝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얼마일까요? 물음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는데 순교자가 얼마일까요? 아주 자기들이 무슨 정답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라나. 이제 뒤에 이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곁길로 가기 좋은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서 우리가 바르게 읽지 않으면 그냥 언제든지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지. 그러면 깔끔하게 14만 4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그러시고 물음표 숫자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지금도 ing인 겁니다. 순교자는 어느 시대나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지금도 우리 가끔 저 이슬람권에서 순교하는 분들 이렇게 막 보잖아요.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얘기할 때 진짜 순교자를 얘기해야지. 무슨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열심 내면은 무슨 14만 4천이 된다고 하는 자기들이 무슨 순교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순교자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순교자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몰라야 아무도 하나님만 아시지. 때와 시도 알 수가 없고 순교자의 숫자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숫자를 제한할 이유가 없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순교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본받고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배우고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뭘 순교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순교는 나하고 관계없어. 아유 순교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인생 마감할 거야.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도 있으면 순교하는 거죠. 에?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는 거죠. 순교. 에? 뭘 순교하는 일을 그 겁을 먹어요. 겁을 먹기는. 그 도미치안 네로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일 때 그 식구들이 다 잡혀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야 그래도 막 믿음으로 이렇게 간다는데 어린애들이 얼마나 달달달달 떨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응? 우리의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금방 간다. 응? 사자들이 으르렁으르렁거리고. 그래서 다 배교하지 아니하고, 응? 잠깐이면 되니까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죽음의 고통은 뭐 불에 태워 죽이든 뭐 더 극심한 어떤 거로 해서 죽이든 잠깐입니다. 잠깐. 예? 주기철 목사가 무판을 어떻게 걸었을까? 예. 저도 모르죠. 안 걸어봤으니까. 근데 그거는 잠깐인 겁니다. 아픔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현재의 고난은 창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고난받은 것을 다 써놨잖아요. 바울은 정말 만만치 않은 고난을 겪었는데 아주 당당히 맞서서 잘했던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죠. 순교자적인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배워나가면서 야, 내가 참 이 순교자들 같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5째인이 떨어지면서 순교자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어버리고 있는 순교자적인 신앙생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신앙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